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신약성경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앞사람 잠깐 인사합니다. 말씀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가지고 또 바다를 그리면서 성장했습니다. 바다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살아갈 것을 다짐했어요. 그래, 나는 바다가 좋아. 바다에서 내 꿈을 이루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날 그 소년은 성장해서 큰 선박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축하할 일이죠. 큰 선박회사에 들어가서 대양을 항해하고 먼 나라를 떠날 그런 준비를 했어요. 자신의 짐을 다 붙였습니다. 배에다가. 그리고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려고 갔어요. 어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 소년의, 이 아들의 손을 잡고 놔주지를 않아요.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를 바다로 떠나보내는 것이, 그 위험한 바다로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내 마음이 힘들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어머니의 손을 참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효심이 지극했던 이 소년은 바다를 향한 자기의 꿈을 포기했어요. 어머니 때문에. 너무 눈물을 흘리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이 있다고 했다. 네가 네 꿈이 있지만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서 너에게 얘기했을 때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해서 매일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이 바다의 꿈을 포기했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 아들이 점점 성장해서 미국 사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미국 초대 대통령을 지냈던 조지 워싱턴인 거예요. 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어요. 경건한 어머니를 둔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 따라합시다. 경건한 어머니를 둔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 왜요? 링컨이 그랬어요. 링컨은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우리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면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진짜 가난했어요. 제가 미국 가가지고 링컨의 집을 갔어요. 링컨이 실제로 살았다고 하는 그 조그마한 마을의 집에 갔는데 완전히 오두막입니다. 겨울철에는 그냥 추워가지고 말이죠. 물도 제대로 기를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 오두막집에서 어린 시절 진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집에 한 가지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믿음이에요. 어머니가 링컨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계속 기도해주고 링컨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서도 링컨아, 너는 말씀을 떠나지 마라.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 성경을 너의 나침반으로 삼고 살아라. 이렇게 링컨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했는데 어머니의 기도로 그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미국이 지금도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위대한 대통령이 누구냐? 투표하면 누구예요? 링컨입니다. 링컨. 여러분 워싱턴에 가보면 링컨 기념관이 제일 멋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었나? 경건한 어머니 때문에 그래요. 경건한 어머니.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경건한 어머니를 둔 사람은 절대 가난하지 않는 것이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책임과 권위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준 그 자녀를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해야 될 책임과 그리고 축복의 영적 권위를 받은 사람이 부모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태의 열매요, 우리의 허리의 힘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한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고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잘 기르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고, 부모는 자녀가 볼 때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나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아멘, 축복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에게 축복받기를 원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목사지만 전주 내려가면 아직도 장인 장모님 살아계시고, 우리 장인 우리 아버님은 장로교 장로님이시죠.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신데 지금도 가면은 저를 보고 꼭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식사 때나 이럴 때 목사님 기도하세요. 제가 그래요. 아닙니다. 아버님 기도해 주세요. 전 지금도 그래요. 우리 사모님 계시니까 거짓말 못 하잖아요. 아버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아멘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야 내가 목사지만은 아버님이 나를 축복할 권위가 있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지만은 친부모님들은 우리 장인 장모님은 살아계시고, 제가 지금도 기도를 많이 가끔씩 해드리지만 전화가 오면은 아버님 어머니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래요. 믿음의 부모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 기도해 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그 다음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헌신과 순종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냐 이거예요. 요셉의 그 헌신과 마리아의 생명을 건 순종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극정성 키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의 효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 효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24절 25절 보면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잘 들어보세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라. 이게 효예요. 효의 근본은 얼마나 많은 물질로 공개를 하고 또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공해가지고 큰 소리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한 효의 방법일 수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기쁘고 즐거울 때 우리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얼마 전에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그런 청년회를 맡고 있는 그런 청년위원회 위원장님이에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교회 일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저하고 상의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일보다 관계다. 일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일 때문에 너무 그게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효도하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겠냐 이게. 그게 성경에 보면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적인 효를 배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모범적인 교사고 가장 자비로운 상담자, 능력 있는 설교자, 그리고 섬김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봤더니 따라합시다. 모범적인 효자. 동의하십니까? 참 예수님은 모범적인 효자입니다. 모범적인 효자.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 모범적인 효자들이 많아요. 아멘을 이때 좀 크게 좀 할 줄 알았는데 모범적인 효자들은 저는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런 좋은 전통을 가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효자들이 많아요. 지금도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모시고 교회를 나오는 이런 모범적인 효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를 가지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를 가져라. 이것이 영어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효성스러운 태도를 배우라는 겁니다.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일의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효성스러운 마음도 배워야 된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30세 이전에 30세 공생애를 시작한 그 30세 이전에 여러 가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발자취에 대해서 잘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주님 부모님을 섬겼는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30세는 굉장히 길잖아요. 그럼 그때까지의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삶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록이 많지가 않고 딱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나사렛이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자라난 고향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은 부모님을 순종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받드셨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며 받드셨다.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모님을 섬겼는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모범적으로 부모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받드시면서 순종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키와 그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뭐였다 그랬어요? 사랑스러웠다 그랬어요.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뭘 닮아가야 될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게 하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만 하면 그 잘하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요, 모든 관계는 서로 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요, 다 다른 사람에게 관계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평화로운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30년의 예수님의 일상은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받드시면서 효성스럽게 목수의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뭐 이제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은 아버지 요셉,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와 그 모든 가족들의 그 모든 경제 책임을 누가 졌어요? 예수님이 지셨어요.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 우리 너무나 유명한 장로님이시죠. 그 김용기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신 김용기 장로님은 예수님에게는 세 개의 못자국이 있다. 그래서 양손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받으신 못자국이 있고, 두 개의 못자국, 예수님의 못자국이. 그다음에 하나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하셔가지고 손에 못이 박혔다는 거예요. 30세까지 그렇게 목수의 일을 하면서 어머니와 또 형제들을 잘 섬겼던 분이 예수님. 2004년도에 개봉이 되어가지고 큰 충격과 은혜를 주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멜 깁슨, 유명한 영화 배우면서 감독인 이 멜 깁슨이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을 다룬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더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그 영화. 여기에 보면은요, 유난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마리아와 그 즐겁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 기억나시면 한 번 더 가서 이 또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마리아와 예수님이 얼마나 가깝게, 얼마나 마리아를 기쁘게 하고 얼마나 어머니하고 잘 지내고 있는지, 그 어머니와의 그 사랑과 추억을 그리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이 기록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넘어지셨을 때 마리아가 아들의 얼굴에 흐르는 그 피를 닦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실한 목수 일을 하면서 일상적으로 부모님을 잘 섬겼던 그런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그 마을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갑자기 30세 때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메시아의 일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일상적으로 평범하면서도 너무나 부모님을 잘 섬겼던 목수의 아들, 또 목수였기 때문에 아니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능력을 받고 어디서 저런 말씀을 들어서 저렇게 가르치는가. 너무나 성실하게 목수 일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요, 목수 일을 해가지고 뭐 문짝을 만들지 문을 만들든지 책상을 만들든지 하면 아프터 서비스가 필요 없도록 하자 없이 잘 만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김홍태 목사님이나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잘 만드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지혜롭게 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니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냐. 사실 성경에 보면요, 어머니 마리아나 형제들까지도 사실 처음에는 수용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절에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 그 자기의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 이 목수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하고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왔으니까 여기에서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병자를 고치시고 막 능력을 행하시니까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 수용할 수가 없었다. 너무나 예수님이 성실하게 사셨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30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멘,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결국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까지도 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은 성실하게 부모님과 그 형제들을 섬겼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사람이 죽을 때 진실해진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도 죽을 때, 생명이 떠날 때는 사람이 진실해진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몰아쉬면서도 걱정하셨던 분이 누굽니까? 어머니.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든 마음이 다 느껴져요. 마지막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론 자기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뭐 메시아라고도 하고 하지만 어머니 마리아가 볼 때는 아들인 거예요.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근데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수치를 당하면서 죽어가는데,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 도망가고 그저 제일 막내 제자 하나, 요한만 그저 마리아를 모시고 또 다른 여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거친 숨을 내쉬면서 보니까 어머니가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아들이잖아. 눈물을 흘리고 아들을 바라보고 있어.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머니와 이모,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어머니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기서 여자는요, 낮춰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으로 마담이라는 뜻이, 아주 높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때부터 이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그 남은 효도를 다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구를 걱정해요? 어머니를 걱정해요.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인 우리가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고 학대를 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거친 말을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우리 속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여기 있는 분들과 다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은 안 하겠지만, 예수의 가슴에, 우리의 가슴에 예수의 십자가를 품고 있는 분은 어머니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걱정하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예수님의 효성스러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평소 때 부모 효도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효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었던 말씀, 이게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만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잘 들으세요. 첫째, 잘 들으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뭐 하기 싫어서 안 하고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없고 뭐 부모님이 나에게 뭐 서운하게 했고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첫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주님께서 쭉 첫째 계명에서 네 계명까지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어찌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분 좋을 때만 섬기고 기분 나쁘면 안 섬깁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말할 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부모가 해준 것이 없다고요? 그거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법이고 명령입니다. 불순종하면 뭐예요? 죄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계명이고 5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인데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부모가 너희에게 잘해주면 공경해라. 부모가 너에게 뭐 서운하게 하지 않으면 공경해라. 부모가 너를 뭐 좋은 대학까지 나오게 하면 공경.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너를 낳았으니까. 너의 존재의 근원이야. 여러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냐 이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정말로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태어나지 말아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그래야 그것이 복이에요. 잠언서 30장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시원한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 이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내 인생은 꼬이가 안 될까요? 한번 부모님과의 관계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고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돼요. 그냥 부모님이 나에게 좋은 부모였던 안 좋은 부모였던 간에 나는 그냥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면 그 복은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좋은 부모가 돼야 돼. 할렐루야. 좋은 부모가 돼. 정말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선물을 맡았으니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귀한 선물을 맡았으니 우리가 잘 양육하고 관리하고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부모에게 있는 것이고 그 부모님은 자녀들은 최대한의 예의와 공경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고 효를 다해야 돼. 이것이 성경이에요.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은 진실해야 된다. 여러분, 관계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어떤 때는요, 효자와 중독, 관계가 중독된 사람이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효자도 열심히 부모님에게 잘하고, 그 다음에 뭔가 관계 중독에 걸린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면 마마보이, 마마걸을 말하는데, 이 사람도 부모에게 겉으로 볼 때는 잘해요. 차이가 어디인 줄 아세요? 진짜 효자는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에게 뭔가를 했을 때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릴 때도 기쁨이 있고, 부모님 이번에 어버이날 때뭐 카네이션 달, 오늘도 우리가 카네이션 달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리고 할 때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정말 즐겁게 해. 근데 여러분, 관계 중독은요,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다. 왜?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어떤 압력이나 어떤 조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부모에게, 마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부모에게나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은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 이게 뭡니까? 신앙을 핑계로, 하나님을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아유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에 바빠서 부모님을 찾아뵙기 어렵다, 하나님을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을 핑계대지 마세요. 제발. 이것이 우리가 걸리기 쉬운 외식입니다. 물론 믿음의 부모님들은 다 이해를 해요. 우리가, 저도 특히 목회자니까 그렇잖아요. 뭐 바쁘다, 뭐 이것저것 바쁘다, 그럼 부모님들은 다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이해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에 하나님을 핑계대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진짜 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핑계대지 맙시다.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은 가장 좋은 효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저도 오늘 회개합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목회를 핑계로 대고, 어떤 때는 목회가 바빠가지고 어머니 오늘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뭐 내가 목회가 바빠서, 아버지 못 갔어요. 그럴 때가 종종 있었어요. 오늘 정말 회개합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이런 일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부모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 뿐만 아니라 우리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얻는 부모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장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니 존경하고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보니까 절대로 핑계대지 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속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족하지만, 뭐 우리가 아무리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도 우리가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실한 효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효를 다하면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꼭 축복이 있어요. 이 부모 효도에 대해서는 꼭 축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2절 한번 띄워보세요. 6장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이거 말씀 꼭 기억하세요. 6장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 자, 두 가지 축복이 있죠. 네가 이 땅에서 잘 된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면 기분 좋아서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싫어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맞지 않아도 해야 되고, 순종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면은 네가 잘 된다. 땅에서 잘 돼. 그리고 뭐가 된다 그랬어요? 장수해. 이것은 바로 모든 질병에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진짜 효자들이 마음의 기쁨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뵙듯이 부모님을 배우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아두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한 가지 더 깊은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요 가정의 영적 전통을 계승하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효도를 통해서 가정의 영적 전통이 계승된다. 여러분 보세요. 에서하고 야곱이 있어요. 잘 보여요. 자,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누가 진짜 효자입니까? 누가 진짜 효자? 에서는요 큰 아들입니다. 사실은 뭐 둘이 거의 쌍둥이로 태어났지만은 처음 태어난 것이 에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원래 그냥 맏아들이에요. 예, 그냥 장자야. 아버지의 갑절의 축복을 받고 가정의 영적인 축복과 전통을 이어받을 자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선택이 됐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에서는 그 장자권을 포기해 버렸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 보니까 결혼도 지 마음대로 합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에서가 나이 40에 해족속 브리엘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바스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아니 지 마음대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뜻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 에서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리브가하고 이삭의 마음이 뭐가 됐다고요? 근심이 됐어요.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에서 버렸어요. 여러분 정말로 야곱은 그 부모에게 순종해서 리브가를 아내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리브가를 얻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리브가지. 그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요, 두 아내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 순종해가지고 결국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진짜 믿음의 가정에서 그 아내를 얻는 그 야곱이 진짜 효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영적인 전통과 축복을 이어가는 믿음의 족장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부모에게 효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축복이 계승이 되고 그 영적인 흐름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생각하는 효자예요. 아멘. 많은 형제들이 있어도요, 잘 보세요. 많은 형제들이 있어도 영적인 축복을 계승하는 자는 진짜 효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보니까 중용에 보면요 효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고 있어요. 효사 선계 인지지는 선술인지 사자야,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효도라는 것은 부모의 뜻을 잘 계승하여 부모가 하고자 했던 업을 잘 펼치는 것이다. 효자는 뭐냐? 부모의 뜻을 잘 계승하고 그 업을 펼치는 것이다. 이것이 효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부모님의 영적인 유산을 잘 계승해서 펼치는 사람이 뭐라고요? 효자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종들이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축복의 사람은 뭔가 달라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길게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낳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다는 것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효도는 부모님의 신앙과 축복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도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이 포함되어 있는 복된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가장 모범적으로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216장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찬송하시고 같이 기도합니다.